어, 우리가 지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다가 저는 사실 모르고 이걸 하자 그랬는데 저는 사실 백합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너무 예쁘다 그러시면서 이 꽃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다른 분 모르세요? 이게 카라래요. 카라. 카라라는 말, 이 어원이 어느 어원에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카라가 나옵니다. 성경의 카라라는 말은 우리 계속해서 지금 성경 공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기쁨이 원어로 카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걸그룹도 그 카라를 갖다 쓴 게 아닌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꽃이 바로 카라고요.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아마 기쁨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작은 충격에도 약해지고 넘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혹 누군가는 그럴 때 자기가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요즘 영 우울하다면서 다운됐다며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충격에서 안전하다, 거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언가 남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점이 다르던가요? 다르지 않다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혹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뭔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번 우리를 오늘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기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비중, 더 높은 가치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둘 때 성경은 이것들을 단연코 타협 없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셨다고 할 수 있는 10계명, 그 첫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우리 첫 번째 계명 다 암송하시죠? 주보를 보셔도 좋고 앞에 보셔도 좋고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것들을 가지고 신의 수준까지 올려놓고 있다면 그게 우상 아닙니까? 또 제2계명은 아주 정확하게 우상이란 용어를 쓰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4절, 5절, 6절의 말씀으로 이 계명이 나오는데요. 4절 상반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거라. 그러면서 어떻게 쭉 나옵니다. 우상 숭배는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다 해당될 정도로 가장 큰 죄입니다. 숭배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영혼까지 다 가져다 바쳤다라는 말입니다.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저 구석에 처박아 놓은 채로 다른 것들에 열광하고 있으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다 갖다 바쳤으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 모든 말들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만, 예배하지만, 교회 다닌다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 꽤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할 때에 내 마음의 우상을 극복하고 죄를 이겨내고 결국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가장 알맞게 창조주시오 설계자이신 우리 주님의 의도대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10계명, 1계명, 2계명 방금 우리 같이 나눴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1계명, 2계명에 들을 때
나는 우상 숭배는 아니야. 나 전혀 해당 없어. 내가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람들 가운데 아마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스스로 의식하면서 우상에 빠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상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교만이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에 빠진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마 전부터 또 특별히 지난 며칠 동안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신천지에서 탈퇴한 청년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담아서 책을 펴냈다고 해서 어느 방송국에서 꽤 긴 심층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두 사람이 같이 썼습니다. 공동 저자로.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한 사람은 먼저 신천지에 빠져서 다른 친구를 포교했던 청년이고요. 다른 청년은 포교당한 청년입니다. 이 둘이 이 친구의 포교로 같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같이 나와서 이제는 탈퇴해서 신천지의 허구를 고발하는 책을 함께 공동 저자로 낸 겁니다. 근데 그 책의 구성이 다른 여느 이단에 대한 해설서랑 좀 다르게 그 구성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기본 내용이 뭐냐면 그 포교하는 친구를 포교했던 청년이 신천지에 몸담고 있을 시절의 일기 내용입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이 청년이 자기 하루하루의 그 심정의 변화, 신앙의 어떤 감동, 그걸 막 일기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돌아보는, 그 일기가 한편에 있고 그 일기를 지금의 내가 과거 일기장 속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걸 비평하는 내용으로 그 저자가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취약했고 쉽게 넘어갔고 그런 말들을 믿었고 그런 순수하고 연약한 청년들을 신천지는 또 어찌 그렇게 교묘하게 꿰었는지, 또 이만희라는 우상이 한 청년의 인생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그 삶을 헤집어 놨는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다 공개해 버린 겁니다.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자기가 생각해도 나 뜨거워서 못 보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하나 있다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공개한 일기 내용 가운데 제일 나 뜨거운 게 뭐였냐면 그 공동 저자인 다른 친구를 포교할 때 쓴 일기 내용인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천지는 위장 전략을 씁니다. 우리가 신천지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신앙적이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위장을 하고 또 조직적으로 해서 이렇게 주작한다 그러죠. 모략을 써서 운명적인 사람이 누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다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한 즈음에 이제 이 작전 세력끼리 내 친구를 내일 넘기는 거다라고 생각한 그날인 겁니다. 그 바로 전날 일기 내용을 보는 건데 너무 이 청년이 순수한 겁니다. 내일이면 신천지라는 것을 우리가 밝힐 텐데 하나님,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사탄을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고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와서야 그 일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미쳤었나 보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상에 빠져가고 있을 때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내 스스로 이게 옳다고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했고 내가 판단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 정신작용을 통해서 결정했으니 옳은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교만을 속속들이 알고서 이용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데도 이 결정을 내가 했기 때문에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자기만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유혹이 계속 파고들 것입니다. 우리의 취약한 약점을 파고들어 우상에 매달리게도 하고 욕망을 자극해서 우상을 추종하게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벌어지는 일들은 거의 엇비슷하고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평소에 생각해왔고 내가 지켜왔던 신념을 살짝 바꿉니다.
왜 우리는 저들이 바꾸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바꾸게 될까요? 그것은 내 생각에도 맞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그게 맞겠다, 이게 좋겠다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합리성입니다. 합리성이다라는 것,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온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 자기 머리의 계산을 더 신뢰하는 합리성은 교만입니다. 그 결과는 자승자박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사탄은 인간의 그런 속성을, 본성을 잘 이용해서 인간들이 자기 생각으로 우상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에 이르게끔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분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우리는 절대 신천지 절대 그런 데 빠질 일 없다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 절대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상인데도 의심 없이 섬기도록 내 생각까지 바꾸는 아주 교묘한 전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한번 자기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돈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어디에 살며 무엇을 먹으며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하지 못할 일들 생각해 보면 돈 없어서 못하는 일들 다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두 전도사님이 이 별내 유스테이라고 하는 공영주택 같은 곳이죠. 거기서 이제 집이 이제 하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보시라고, 입주 전에 와서 보시라고 가셨는데, 가서 막 기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들이 자기 방 생길 거라고 막 뛰고, 어떤 사모님은 바닥이 안 찍히는 좋은 바닥이라고 좋아하시고, 뭐 여러모로 좋아하시는데, 근데 마지막에 다 얘기가 끝난 다음에 얼굴이 어두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월 얼마, 뭐 보증금 얼마 이러면 갑자기 낯빛이 어두워지십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런 집에 사느냐 못 사느냐도 결정합니다. 그런데도 돈이 안 중요합니까? 돈이 위세가 없습니까? 그 돈이 우리를 흔든다면 우리가 안 넘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또 가족 중요합니다. 가족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래도 참는다 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족 때문에 내 아이가 클 때까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아냅니까? 또 인정,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회사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까? 뭐 그 하나하나가 참 내 인생에서 한 방 한 방 큰 것들인 건 맞는데, 그 돈, 그 가족, 그 인정보다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자라왔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왔습니다. 그게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어떻게든 교회로 끌어모아서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교인 수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또 헌금을 많이 걷어서 교회 건물도 위용 있게 짓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냐,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뜻은 그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혹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해도, 교회가 혹 재정적으로 가난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그 중심이 흔들린다면, 그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는 것엔 타협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출석과 헌금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관심이고요, 희생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내 생일도 모르고 결혼한 날도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을 너무너무 아까워하고, 게다가 나에게는 돈이며 시간이며 에너지를 아주 그냥 뭐 다 쓰고 남은 것 10%만 쏟으면서 다른 일, 다른 사람, 그런데 온갖 힘과 체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입으로는 할지언정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나를 만날 때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얼굴에 가득할 때, 설령 짧게 만나도 많은 말을 나누지 못해도 그럼에도 내가 했던 말들 하나하나를 곱씹고 그 들었던 것으로부터 생각을 깊이 여러 차례 해서 아주 사력 있게 다음의 말로 이어져서 나올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 관심이 우리를 사랑을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또 나를 위해서 준비된 소중한 어떤 정성이 느껴질 때 그 희생을, 이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그 사랑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있구나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내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지켜드리는 태도는 사랑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사랑에서부터 발로가 되어서 나온 사랑의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교회는 그걸 대놓고 강조하고 막 그랬지만 그게 정말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다짐한 것은 그겁니다. 그런 행동을 먼저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다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자녀들에게는 그 교육적인 면에서 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지, 주님 전을 찾는데 막 기뻐서 오고 만나는 사람들 보면서 교우를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함께 믿는 사람들 만나니 즐겁고 힘이 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과 교회의 자녀들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은 저같이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리라 믿습니다. 또 그 사랑은 흘러가고 또 넘쳐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저는 그저 제가 해야 될 제 사랑의 몫을 다 해야 될 뿐인 겁니다. 각자가 목사가 이랬으니 뭐 이래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들을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당대를 주름 잡았던 시대의 아이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을 가득 들어 채웠던 핵심적인 사상, 관심, 세상을 가르는, 그들의 눈에서 세상을 가르는 잣대는 바로 죄였습니다. 죄.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대하고 무시했습니다. 모든 재앙이며 아픔, 병도 죄의 결과로 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결과 과부의 집을 무시했습니다. 죄인을 미워했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칼로 삼아서는 그 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자비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율법도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진짜 속마음은 죄라는 걸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칼을 마구 휘둘며 살았지만 그의 속내는, 그의 본질은 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그 욕심은 드러내지 않은 채로 내가 율법 때문에 이런다고 계속 율법을 드러내면서 얘기하지만 속엔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일 잘한다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입속을 채우기 위한 좋은 칼로 율법을 잘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안중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에 대한 희생도 없었습니다. 내가 써먹기 좋은 율법이 있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본질이 돈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버리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온전한 헌신, 전인격적이고 전존재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것저것 두 개 다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까? 바리새인 너네들 두 개 다 섬기려고 그러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돈을 더 섬기면서 이건 섬기는 척하고 있는 거잖아. 딱 지적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요, 찔리니까 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내가 하는 게 틀리지 않았어 라는 자기 정당성을 드러내는 용도로 갖다 쓰는 겁니다. 말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서 말씀을 내 칼로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적당합니까? 돈을 사랑하죠. 또 뭘 사랑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사랑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교우들 가운데서도 사람 눈치,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에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민한 교회입니다. 그것도 개개인 교우 한 분 한 분도, 교회 전체적으로도 하나님께 예민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모여서 가득 차서 예배하는 동안에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오히려 잘 모른 채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 스마트폰으로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이곳에 나와서 드문드문 앉아 계시면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칭송, 그리고 돈이 뭐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화는 세상의 모든 것 아닙니까? 사람의 칭송과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필요한 은혜, 그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돈과 칭송이 그들의 존재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결국 바리새인들의 삶은 살면 살수록 뭐가 나오겠습니까? 미움과 살인과 강도짓과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과 온갖 악한 결과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내 악한 본성의 뿌리로 내려가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본질이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나의 본질이라면, 어린이식으로 한번 상상해 본다면 나를 다 뜯어낸다고 할 때 다 뜯어내고서 남는 것 하나를 딱 보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한다면, 마치 욥의 삶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떨어져 나고 났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중심은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면, 그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의 말을 통해서도 사랑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만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키즈워십 간사들에게 늘 하는 말씀, 또 우리 교역자들께 꼭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존재가 사랑이어야, 무슨 말은 교역자들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합시다, 그런 매뉴얼들을 1000가지 만가지 써놓다고 해서 그걸 다 따른다고 해서 좋은 교역자가 되고 좋은 간사가 되고 좋은 사역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에 그러면 좋겠네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바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교인들한테 잘 보여야지, 선교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지, 이것만 있으면서 그 눈에 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갖춰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으로 하십시오. 종종 저한테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아이디가 알레스 아우스 리베도인데 그게 뭐예요? 독일어거든요. 그 뜻이 그겁니다. 알레스, 모든 것은, 아우스, 뭐뭐로부터, 리베, 사랑입니다. 제 삶의 모토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부터, 사랑의 발원으로, 사랑이 발원이어서 내 행동으로, 말로 드러난다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도, 사회도, 국가도, 공동체도 그렇지만 우리의 교회도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떡하냐고 저한테 어떤 분들도 연락하셔서 그럽니다. 교회 괜찮죠. 걱정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걱정하실 게 아니라 자기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교우 여러분들도 내 걱정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유혹과 도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이 유혹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 나를 유혹해 옵니까?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끄는 것, 그 도전이, 그 유혹이 내 앞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설마,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뭐 봉사도 다니고, 내가 선교도 가고, 내가 무슨 내가 어디 출신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설마 다른 것을 더 사랑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미 세팅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도록, 그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무슨 방법을 쓰냐고요? 우리의 합리성을 이용합니다. 코로나니까 이해가 되지.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나요?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니까 이해가 되지. 내가 내 합리성을 가지고 인정하게 될 때 내가 행동이 변화되지 않던가요? 우리의 생각을 내 판단과 내 계산으로 옳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무언가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자기 합리화로 생각을 살짝 바꾸는 순간이고, 그 순간 우리는 마치 미끼를 물듯이 올가미를 놓은 자리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내 발목이 밧줄에 획 잡아 채워지듯이 그 이후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통제권을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행동들로 살아갈 것이고, 자유를 빼앗길 것이고, 우리 인생을 통째로 내어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인정하는 말은 교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큰 좋은 언어입니다. 하지만 가끔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머리로 딴 생각을 한다면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순간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계속 교만해지고, 말로는 겸손한 말씀은 하지만 계속 자기가 둘로 분열되는 삶을 산다면 걷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이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딘지를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시간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나와야 한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시간이면 시간, 장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면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것 이래도 되고, 이거 나중에 녹화도 되는데 녹화로 봐도 돼, 말할 수 있다니까요. 합리적이잖아요. 다 합리적이라니. 내일 봐도 되죠. 그럼
한 달치를 뭐 4번 연속으로 봐도 되겠죠. 그렇게 자기의 믿음의 둑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한 약속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인 가치로 살겠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관심과 희생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여 가장 큰 중심을 드리고 가장 큰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